할렐루야. 우리 앞에 뒤에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회는 오면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재미가. 그리고 교회 가는 날이 손꼽아 기다려져요. 가서 장로님을 만날 생각, 집사님들을, 권사님들을 만날 생각이라면 재미가 있어요. 특별히 홍 권사님, 현 권사님 만날 생각하면 익사이드. 그래야 교회가 오고 싶고, 세상 일이 있어도 교회 오는 것을 우선을 합니다. 우선.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교회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래 나는 교회에 어떤 믿음의 덕을 끼치고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디딤돌이 되는가라고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부흥회입니까? 장로님? 아니죠. 부흥회입니까? 여러분 얼굴이 딱 굳어지는데 나도 안 합니다. 나도 부흥했다가 욕먹기 싫고 안 합니다. 우리 인생은 삶이라는 것은 선택입니다. 선택. 그래서 인간의 감정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 그 선택의 결과입니다. 기쁨과 슬픔도, 후회도, 자부심도, 즐거움도, 이 모든 것은 선택에 대한 내 반응이, 내 자신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선택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숨 쉬고 있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싫든 좋든. 그래서 선택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이 바로 이 선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살고 죽으면 결국 자신의 선택.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 인생은 너가 알아서 해라. 우리들에게도 너 신앙생활도 너가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이 너가 선택했어. 선택했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제자리에 남을 수도 있고 너가 선택을 해서 알아서 하라고요. 그래서 선택은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평생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에는 이 심판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항상 부담스럽죠. 그래서 남에게 묻기도 하죠. 아내에게 묻고 남편에게도 묻고 부모 자식에게 묻고 형제에게도 묻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에게도 묻습니다. 할까 하지 말까, 하면 좋으냐 나쁘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심음도 이 심음의 법칙으로서 심는 것은 내 마음 내 자유입니다. 심을 수도 있고 안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둘 때는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심어놓기 때문에 좋든 나쁘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가 거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심음에도 무엇입니까? 이 거둠이라는 종말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과정으로서 삶의 법칙입니다. 법칙.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을 때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믿고 자기가 원해서 심어놓고는 거둘 때는 딴짓을 합니다. 그리고 딴소리를 하면서 골라가면서 거두려고 하는데, 그리고 모른 척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어느 때나 심기 전에
거듭을 먼저 생각을 해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하나님 가는 것이 좋습니까?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하늘에 앉는 것이 좋습니까? 앉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행동을 할까요? 저런 행동을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고, 이런 사람은 절대 후회가 없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감정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주어진 환경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기분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우선해서 선택함으로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내가 왜 그때 그랬던가, 내가 왜 하고 후회를 합니다. 이런 후회와 고통에 빠져 있는 나라가 많죠. 민족도 많습니다. 그리고 단체도 많습니다. 사회, 가정, 그리고 개인도, 그리고 이런 후회에 빠져 있는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후회에 빠져 있는 교인들도, 목회자들도, 장로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 많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 솔로몬 왕은 왕이 된 후에 왕이 됐다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교만해져서 자신의 뜻을 쫓아서 군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즐거움이 될 것인가 라고 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사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라와 백성을 다룰 수 있게 하나님께 모든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이처럼 솔로몬 왕은 어렵고 힘들고 병들어서 실패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죽을 맛이 되어서 길이 없기에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형통한 날에 영광된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단을 안 샀나요? 제단에 예물이 없었습니까? 할 것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이 우선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을 우선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왜? 자기 안위가 우선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자기 감정이, 자기 기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일을 먼저 했죠. 자기 감정 표현을 먼저 하고, 자기 뜻을 내세우다 보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뭐라고? 내가 너를 택한 것을 후회한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딱 걸림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 망하면. 솔로몬 왕은 자신에게 왕권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우선이었습니다. 1000번째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렸더니 그 1000번째를 받으신 그 솔로몬의 중심을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면 내게 구하라. 소원을 묻습니다. 평생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는 기회에 솔로몬이 자기 소원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고백하는 고백이 6절 아닙니까? 6절 말씀.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위에 앉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곧 나됨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줬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되었습니다. 저처럼 하나님 덕분에 오늘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듯이.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의 나됨이 무엇인가? 나의 나됨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인정하고 있느냐고, 내가 이 나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도와서 내가 이렇게 됐는가, 여기까지 왔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신있게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와 그가 우선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뜻과 내 소원이, 아니면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우선인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셨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직도 내가 건재하고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혜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만 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주십시오, 그럼 내가 나를 버릴 수도 있고 말씀만 주십시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나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꼭 지어주는 것만 하나님의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이기는 것도 여러분 내가 힘이 없지만 하나님 너는 이겨라 그러면은 피터 생각해서 싸워서라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너 져줘라 그러면 지는 것이 바보처럼 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로 아는 지혜가 있는 저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솔로몬 왕은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낮춥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교인들은 너무 똑똑하고 믿음이 좋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뜻과 자기 믿음을 앞세워서 사울 왕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솔로몬 왕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며 겸손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지하다고 생각하고 깨달은 만큼 지혜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지혜스러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주님의 예수 피값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그걸 믿으면서 내가 의인이 됐구나. 네. 이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배워서 알게 되는 것보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똑똑해진대요. 자기를 낮추는 거죠. 내가 학교를 다닌다고 얼마만큼 배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배우는 만큼 내가 부족한 것을 아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낮춘다. 이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면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갖다 내버리라고 했어요. 탈무드에. 뼈 있는 말씀이죠. 뼈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의인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다 말이 안 되죠. 원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의인의 말씀이니까 죄인인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게 지혜라는 것이에요. 지혜. 원수를 어떻게 갖고 어떻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의인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의인의 말씀에 순종해서 죄인인 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 지혜. 그래서 솔로몬처럼 나는 작은 아이가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큼 배우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솔로몬은 하나님께 너는 구하라 5절 말씀에 하나님, 이 솔로몬이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내 뜻대로 내 감정 내 생각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자신하고는 관계없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지혜, 그것을 구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중심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분별력을 잃죠. 그러니까 물질의 욕심이 생기며 여러분 정의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기 물질의 욕심이 생기면 그때부터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식구만 생각하고 이기적이면서 자기도 모르게 추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는 확실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존재하고 백성들을 위해 바른 길을 인도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별해서 세워서 사용하심을 이 솔로몬은 확실히 믿고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지혜를 달라.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어떤 환경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하는 이 솔로몬의 그 중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자기 중심적 수훈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나라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위해 자신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가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훈계하고 하면은 갖가지 변명을 해야 되죠. 착까지 합리화를 시키는데 이것은 성경에서는 미련하다 그랬죠. 지혜라는 것은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주어진 환경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에요. 지혜는 못 가진 것에 대해 설파하는 것이 아니고 가진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참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자는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성공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성공했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9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사 주의 백성을 올바르게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지혜를 구했을 때 그 10절에 그 말씀이 뭡니까?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리고 전무후무한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천국 창고를 열어주는 것이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만한 지혜자가 없을 것이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만큼 부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 손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솔로몬처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아버지는 항상 아들에게 무엇인가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들은 그것을 받지 못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순서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순서. 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받고자 하는 아들의 마음과 하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그래서 못 받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지금 계속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을 구했더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뜻을 쫓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니까 그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는 그 이루어짐에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한 그것도 함께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잔머리 굴린다고 그러죠. 그게 지혜가 아니라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것이 지혜더라는 것입니다. 지혜.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 그 나라와 그 의를 우선하는 것이 영적인 지혜고 또 하나 큰 비밀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우선하니까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응답.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라.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한번 적으십시오. 제가 교회 초창기일 때 저는 낙하산 아닙니까? 뭐 전도사를 해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그냥 우리 세미 때문에 갔다가 신학교 갔다가 목사안수 받고 저는 아무것도 했는데 그 유명한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로 오셔가지고 저는 모르니까 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손에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성격이 또 이렇게 적어도 나무 손에게 놓는 건 싫어합니다. 그런 건 싫어합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이게 싸울 수도 없고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40일 철야를 하나님한테 매달리면서 저놈은 장로 버리장머리 좀 고쳐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한테 철야를 하면서 기도했는데
38일째가 됐는데 새벽 재단에 기도를 하나님 저 장로 저거 그 장로를 좀 고치게 하는데 내 여기 안에서 올라오는 하나님 말씀 마음이 너가 가서 사과해라. 웃기는 이야기예요. 나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다. 여러분 육군 사관학교 딱 졸업하고 신비 소위를 딱 붙이면요 원리 원칙대로입니다. 제가 낙하산으로 딱 목사가 됐는데 원리 원칙이죠. 나는 아무래도 잘못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너가 가서 사과하라. 아니다. 얘는 하나님 음성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음성이다. 그 다음날 또 똑같이 딱 그 마음이 들어요. 아니다. 근데 그 다음에 다시 그랬다고 하는데 툭 털고 일어나서 키를 사모님 기다렸는데 여보 가져가라. 그게 사모님 가지고 당신 왕집사 차를 타고 집에 데려다 달라고 그래라. 나 어디 갔다 온다. 아니 기도하다 어디 내가 어디 갔다 온다. 그래서 그 장로님 찾아갔어요. 가게를. 제가 알기로 그 장로님이 6시에 문을 여는데 가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왜 안 나왔냐 일하니까 꼭 오실 거라고요. 그래서 시계를 갖고 5분이 지났어. 야,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한 것이 20분까지 기다렸는데 20분까지 안 오면 이거는 내가 응답을 잘못 받았다. 집으로 간다. 그래서 바람이 있는 거예요. 뭘 바랐겠어요? 제발 20분까지 오지 마라. 제발 20분 오지 마라. 그랬는데 15분에 딱 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이거 웬일입니까? 응답받고 왔어요. 사무실 들어가자마자 아무 소리 안 하고 장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신비라고 우리 권사님들은 알죠. 일본 말인데 신비 소위 개업장단은 원리 원칙대로 한다고 너름대로 원리 원칙이 됐는데 너는 경험이 없고 부족이었어. 그랬습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 했기 때문에 내가 왔습니다. 그 소리를 안 넣어야 되는데 가라 했기 때문에 내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그래서 전 사과하라 해서 사과하러 왔으니까 장로님 죄송합니다.